한 달 내에 한 달 동안 우리가 렘넌트 예배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 권씩 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날에는 우리 에스더서를 봤죠. 오늘은 이제 이번 달에는 뭐예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예, 욥기를 보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 그게 이제 욥기거든요. 40장 정도까지 되는데 우리 어른들 할 때도 이제 그렇게 우리 하고 훈련할 텐데 우리 렘넌트들도 한 달 동안은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래서 욥기서를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는 이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은 이 욥이라는 인물에게 있었던 큰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돼요. 제목은 욥의 소유관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소유관이라는 말은 관이라는 말은 관점이에요. 관점을 다른 말로 뭐 가치관 또 뭐 사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욥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냐. 그런데 소유관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분필이 목사님 거다. 목사님이 돈 주고 샀다. 그럼 이 분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소유관이거든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소유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중요하게 찾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이 이 제목을 정해서 영적 싸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을 살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냐? 이제부터 욥의 소유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 싸움을 싸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의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있어요. 좀 약으로 놓으세요. 거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육신 싸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요 육신 싸움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지 알아요? 이단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어요. 무당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비웃고 있어요. 완전히 교회를요 뭐 진짜 뭐 쓰레기 취급하고요 뭐 그냥 뭐 개똥 취급하듯이요 그렇게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비웃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어느 성도님 샵에 갔는데요 완전히요 이단 여호와의 증이요 하나님 자녀들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이단들은요 하나님 자녀 보고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완전히요 이상해져 버렸어요.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어떤 막 화가 나는 또 어떤 현장에서 얘기를 듣는데요 교회가 막 싸운대요. 교회 건축해 놓고 싸우고 나가고 하고요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도만 지금요 서산 안 해요. 교회가요 완전히요 세상에요 전혀 힘도 없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요 전혀 매력도 없고요 전혀 멋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이때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욥이라는 인물은 지금부터 말하면 한 4,000년 전의 인물이요. 4,000년 전의 인물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요. 그 중에서 오늘 욥기 1장에 보면 동방 지역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았고 우스 땅에 살았던 인물이 욥이에요.
근데 그 욥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아서 자녀도 10명이나 되고 경제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던 인물이 욥이었어요. 이 욥에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왔어요. 그 사건 통해서 욥이 어떻게 인도받았는가를 기록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했는가를 기록한 게 욥기서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정도 배경만 알면 돼요. 자,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나? 사실은요, 이 렘넌트 예배 메시지는요, 어른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 렘넌트들이 나와서요, 말씀 듣고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까를요, 찾아내야 돼요.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볼 때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어른들이요, 자녀들하고 다 같이 와서요, 들어야 될 말씀이요. 자,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의 상태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거 분명히 봐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나? 전혀 세상 사람들 모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 신자들이요, 쉽게 세상 사람 만나고, 또 아니면 같이 안 만나고, 아니면 막 무조건 일하고, 또 아니면 안 하고, 이러다가요, 세상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실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몰라요. 참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결혼할 때 보면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때도 했는데요, 뭔 일할 때 보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나?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요, 영적으로요, 죽어 있다니까요. 영적인 게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도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인간의 영혼이 있다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육신의 것만 가지고 따라가는 게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고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오늘 욥기 1장 7절에도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6절에도 나오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분명히 성경에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활동하고 있고, 이 사단이 뭐라고 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사탄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사단의 공격이나 시험은 받을 수 있지만, 불신자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혀 모르게 해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가 자살이거든요. 자살이 뭐냐?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남을 죽일 때, 살인할 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도둑질한다,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은 지금 모르게. 그래서 지금 세상이요, 계속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뭐예요? 본질이요, 지옥 배경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 그래서 재앙, 저주가, 진노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신자들이 모르고요, 세상 사람 보고 와 좋아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 보고 낙심하고, 와 세상 사람 멋있다 해서 따라가고, 무조건 그 사람 좋다고 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멸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간에 멸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여기 어른 선생님들은 잘 알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어떻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본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런 것들을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잡혀서 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이들을 이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들을 살리고 이걸 봐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사니까 잠깐은 되잖아요. 잠깐은 힘 있잖아요. 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 정말로 이거를요, 찾아놔야 돼요. 이거를 볼 수 있는요,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뭘 봐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요, 분명히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그럼 구원받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고 구원받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첫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았고 생명을 얻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전혀 눈에 안 보이게 공중의 권세 잡을 사단에게 잡혀서 평생을 끌려다니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길.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며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자, 목사님, 요거 지울게요. 2번, 3번을 지웁니다. 1번에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요, 이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이걸 바로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말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고 이 문제와 우리는 상관없는 신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확실히 이거를요, 알고 있어요. 목사님, 왜 목이 터져라 이 얘기를 하냐? 이 축복을요, 모르고 있고 안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잡혀있는 불신자들을 살리지도 못하고 불신자에게 지고 불신자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요,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도 안 누리고 그거 다 팽개치고 육신 싸움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지같이 살다가 천국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막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해결했고 승리하다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 살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몰라도 알고 들었는데도 완전히 육신 싸움만 하다가 시간 다 보는. 목사님 이번 주간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아요. 목사님 혼자서요. 뭐 때문에 화났냐? 전부 육신 싸움하고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그거 하지 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 혼자 교회 살리고 나 혼자 지역 살리고 나 혼자 한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진짜 딱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답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눈에 안 보이게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도 안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아세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권세라고 하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오늘 사단이 욥을 시험했잖아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은 다 내팽개치고요. 육신의 것만 가지고요. 시간 다 보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요. 너무나요. 안심이 돼요. 목사님. 그 표현을 했거든요. 사단이 볼 때요. 안심이 돼요. 신자들을 볼 때. 왜 안심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불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어른들 보면, 막 집회 간다, 막 은혜 받는다, 기도한다. 그럼 사단이 불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게 기도하고 막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불안해야 되는데 사단이 안심이 돼요. 아무리 은혜 받아봐라. 문제 하나만 넘어질 거. 아무리 은혜 받아봐라. 사건 하나면 뒤집어질 거. 아무리 네가 뭐 말씀 붙잡고 뭐 오직 예수 해봐라. 경제 문제 요만큼만 오면 뒤집어질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내가 인간관계 조금만 틀어놓으면 확 뒤집어질 거. 그러니까 사단이요. 안심이 돼.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아도 안심하고요. 아무리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기 빠지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 렘넌트들이요, 딱 찾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무엇을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그게 뭐냐? 오늘 욥의 소유관이거든요. 이 축복을 받은 욥이요, 모든 것을요, 한순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의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사단의 공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 10명 다 죽고요. 재산 한순간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욥기 2장에 보면요. 자기 몸에까지요. 질병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요. 욥이야. 고백이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욥이요. 한 가지가요. 이 축복을 받고 실제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경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다. 완전히 이 욥이요. 이게 딱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오늘부터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고백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고백하세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내가 공부해야 되고 뭐 대학 가고 모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 고백하세요. 경제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진짜로 주인을 딱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어떤 일, 어떤 문제가 만나도요, 승리하게 돼요. 굉장히 이 부분이요, 중요합니다. 거의 어른들, 거의 우리 렘넌트들고요, 별거 아닌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거만 오면은요, 완전히 다요, 막, 알아서 뻗어버리는 거 있죠. 대부분 여기, 오늘 욥 보세요, 욥. 이 정도 문제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욥은요, 그냥 한 게 아니고, 20절에 보면, 엎드려서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머리 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괜히 머리 밀고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전에 막 동현이 다 밀고 와서 막 목사님 놀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머리 밀고 옷 찢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욥 봐요. 예배했다겠죠?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 요만한 문제만 있어도 교회 안 나오는데요. 요만한 문제만 있어도 뭐 어쩌고. 그러니 사단이요. 늘 안심이 돼. 은혜 받아도 안심, 뭐, 렘넌트 대회 뭐, 갔다 와도 안심, 뭐, 훈련 갔다 와도 안심이 돼. 요만한 문제 하나 주면 쫙 뻗을 거니까. 얼마나 사단이요, 지금 교회를 조롱하는지. 모사에 막, 진짜 막 화가 날 정도로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늘 육신의 문제에 걸려서요,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거기 안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니까요.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는 죽으면 천국이다. 내가 죽을 때 내 재산, 낙타, 양, 그거 가지고 가냐? 내 자식 10명 데리고 천국 가냐?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분명히 예배해 놓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답이 실제 욥이 난 거예요. 이게 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욥에게는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 찬송한 거예요. 사단이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사단 보고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목숨은 건드리지만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욥이요, 확실한 답을 가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영적 싸움. 자, 이게 이번 렘넌트 대회 주셨던 메시지거든요. 자, 잘 붙잡고요, 우리 렘넌트들 가지고 실제로요, 이거 적용하세요. 자, 영적 집중력을 가져라. 자, 영적 집중력을 가지라가 뭐냐? 쉽게 말하면 기도. 오늘 욥이 예배했죠? 예배.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에요. 학교 가서 막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학교 가면서 속으로 조용히, 수업하기 전에 조용히, 여러분이 직장 가서 조용히,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조용히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의 역사하는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나에게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때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육신 싸움 하는데 시간. 그러나 육신적 문제 오면은요, 당장 이거 잃어버리잖아요. 거의 신자들이요,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부터 이거 시작해라.
기도첩을 가지고요, 매일매일 영적 집중력을 키우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축복을 회복해라. 약간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거 회복하면 돼요. 대부분 지금요, 이거 안 하고, 요비요, 이걸 안 놓친 거예요. 그 어려운 시험이 왔는데도요, 요비요, 이 축복을 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할 수 있으면 아침에 사람, 새벽에 사람이 되세요. 아침에 나와서 이 축복 누리세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1시간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 와서 또 한 1시간 정도 좀 자다가 졸다가 한 1시간 정도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요.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 약간만 하면 여러분 1시간씩 안 해도 돼요. 정말 10분만 20분만요. 기도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요. 이 시간을 가지면 돼요.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요. 음악 1시간 듣고 TV 1시간 보고 게임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요. 어른들 뭐 운동하고 뭐 등산 가고 뭐 놀고 친목회 가고 뭐 다 하고 술 먹고 놀고 다 하는데 요거만 안 해요. 그럼 결국 요걸 누가 못하게 하죠? 얘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걸 누가 못하게 해요? 선생님이 이거 못하게 해요? 몰래 조용히 하는데 이걸 왜 못해요? 경찰이 와서 이거 하면 잡아가요? 아니잖아요. 아무 법적으로 이건 문제되는 게 없어요. 요걸 못하게 하는 건 요거밖에 없다니까요. 요게 어떻게 못하는지 알아요? 육신 싸움 하느냐. 육신적인 거 갖다 싸우고 막 하고 막.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안 합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 그거 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거 붙잡고요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렘넌트 이거 꼭 잡아야 돼요. 렘넌트 예배 메시지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거 봐야 돼요. 자, 영적 사실을 봐라. 자, 영적 사실을 보라는 게 뭐라겠죠? 앞서가라. 앞서가라는 게 뭐예요? 문제, 어려움을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분명히 나는 이 근본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렇다면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보는 게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간다는 거냐 생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이요 뒤서가 버려요. 문제, 어려움만 보면요 뒤로 후퇴해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앞서가야 되는데 영적인 축복을 보고 앞서가야 되는데요. 대부분이요. 뒤로 밀려나가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거 딱 봐야 돼요. 거의 목사님 보니까요. 여기서 딱 져요. 무슨 일, 문제, 사건 오면은요. 내 생각 속에 딱 빠지고요. 옛날 생각 속에 빠지고요. 내 편견에 딱 빠져가지고요. 오히려 생각이 뒤로 가버리는 거 있죠. 불신자보다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딱 앞서가요. 하나님 계획을 보고. 이게 요셉이었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면 이게 보여요. 영적 사실을 보고 뭐 해라? 앞서가라. 생각이요. 앞서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 가지를 딱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 규모를 갖춰라. 어떤 규모냐? 살리는 규모를. 사람 살리는 규모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목사님 사람 보니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육신적인 건 싹 다 양보하세요. 목사님 표현합니다. 전부 다 양보하세요. 육신적인 거. 왜냐? 우리의 육신과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육신적인 걸 뺏기는 것 같아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양보하지 않고요. 육신적으로 싸우고요. 상대방 죽이려고 하고요. 나만 맞다고 하고요. 다 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얘기 못해요. 목사님들도 막 이거 나만 맞다 우리만 맞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막 이러고 있고요.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현장 나갔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만나잖아요. 앞서가라. 하나님 계획 봐라.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존재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하고 공격해도 나는 승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보고 앞서가요. 그게 짜증내고 같이 싸우고 또 막 뭐 완전히 그냥 막 양보도 안 하고 뭐 어떤 데 싸우고 아니면 그냥 나가버리고 막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요 축복 누리면은요, 하나님 계획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양보해야 겠다. 정말 내가 양보해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되면은요, 완전히 흑암 세력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욥의 소유관을 가지고요, 실제 찾아내야 돼. 이건 목사님이 실제 현장에서 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본 거예요. 거의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요, 다 싸우고 있어요. 유명한 법관이 은퇴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모든 싸우고 있는 지금 법정 싸움의 25%가 교회에서 싸우는 거다. 목회자들, 장로들, 성도들끼리 싸움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간 거 말고 법적으로 안 가서 지금 싸우는 건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게 싸우는 피 튀기는 싸움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이러니까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좀 너무 세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정말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싸움 싸우세요. 웬만한 건 다 양보하고요, 웬만한 건 다 도와주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요 하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것만 딱 가지세요. 영적 싸움. 누가 승리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양보해도 돼요. 내가 좀 손해봐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우리가 손해봅니까? 내가 양보한다고 내게 없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전부 자존심, 전부 내 거, 누가 나 건드리면 싫어하고 내 상처, 이것 때문에요, 육신 싸움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워라.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요, 가는 현장마다 살리는 축복의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직장 살리고 산업 현장 살리고 모든 학교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는 축복의 사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영적 싸움. 오늘 욥이 가졌던 소유관. 조금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거 하는 시간 가지세요. 진짜 이거 하는 시간 가지세요. 이건 하기만 하면 여러분 됩니다. 하기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렘넌트들은요, 진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불신자들과 사단에게 그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그들에게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거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까닭에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